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어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나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의 삶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선택하며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럼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회복과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닮은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성경이 바로 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제는 앞으로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기환 이후에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약 언약에 대한 갱신, 그리고 신약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위로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냥 사람 이름이 있었고 왕 궁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위로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뜻과는 상관없이 예쁜 이름, 영어도 이름도 짓기도 하지만, 우리 과거에는 한자로 된 이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식하면 있을 때 심을식, 있는 대로 심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지어주신 이름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름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 시대를 방영한 그런 뜻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시대를 반영했던 겁니다. 즉 그 시대는 어둡고 힘들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저 돌아왔지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어려운, 재건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 이름이 바로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어둠 속에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가랴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하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은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의 공사가 재건이 중단되었고, 불이 타고, 그리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그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재건하는 일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 가운데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그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땅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그 힘듦을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던 자였습니다. 즉 왕 옆에서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고 먼저 맛을 보고 왕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그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그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근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국은 멉니다. 아주 멀고요. 자신은 그곳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저 자신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국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그는 곧바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내가 가서 이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대적자들의 집요한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혼자 외로운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고통 나만 느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먼저 찾아오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로 인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하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함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도움의 손길에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고국에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면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함이 될까,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 위로자가 되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죽어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가 위로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그 복음과 사랑을 들고 그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그걸 은혜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 그들을 회복시켜 나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저 먼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고요, 마음에 담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진정 위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사람을 세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지금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풀려나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과 들뜬 마음, 그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자기 살고 있는 집도 다시, 자기가 살았던 집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대적자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큰 환난이 당했고 능욕을 받았고 다시 재건했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돌아오보니 회복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떠나는 상황,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환난과 능욕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 힘든 속에서도 힘을 내어 다시 주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 그 외로움 속에 지쳐서 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위해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들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동역자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셨듯 나를 도와주셨듯 이제 내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깨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벽에 방해하는 세력이 단순한 이방 사람들이 아닌 악한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벽과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은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신음 많은 자들의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 나아갈 때 그들에게 위로함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소리를 귀막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곧바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허투루 듣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위로할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돕고 섬기고 헌신할까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그 승리함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